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이 장막 층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병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병이고 무서운 병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과 가족을 매우 힘들게 하는 병이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나이가 많아서 가끔 가다가 심심찮게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 신문 지상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영국 여왕이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연설을 하다가 끄트머리에 영국 여왕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바이든 대통령의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불거졌습니다. 올해 보니까 나이가 우리 나이로 82세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참 이 치매가 오면은 자기가 잊고 싶어서 잊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이 잊어버려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도 잊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 누구인가 이런 것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이렇게 걸리면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명찰 같은 걸 달아드리고 그래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주소 보고 또 찾아주도록 도움을 받도록 그런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일이 그냥 발생하는 건 아닐 거고요. 뭔가 우리 뇌 세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망각 현상이 오는 건 아니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야 하는 순간에 더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원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우리는 어느 쪽 진영에 지금 속해 있는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가? 지금 나의 그 주인은 두려움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두려움과 이 믿음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하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게도 정확하게 반비례가 가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만큼 믿음이 지배를 하고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만큼 두려움은 물러가고 그래요.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고, 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두려움을 또 추방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하면서 서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두려움과 믿음과의 충돌, 두려움과 믿음과의 갈등,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이 상황, 영적인 지형도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 두려움과 믿음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드디어. 근데 빠져나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려 10번이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적 하나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부터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그 첫째 난 사람이든 또 가축이든 장자를 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소위 말하는 역대급 기적이에요. 그 기적들이 인터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뭐 몇 달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3달에 한 번씩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연달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 기적 다음에 저 기적을 보내시고 계속 역대급 기적들,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애굽 땅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기적, 치명적인 기적, 애굽에 가장 처음 난 것들, 애굽 왕인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바로 왕의 큰아들 장자가 죽고 애굽 전역이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는 이런 기적을 베푸세요. 가축도 다 죽이세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지요. 바로 왕이. 그리고 빨리 가라.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탈출했어요. 나왔어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또 요구해서 그걸 잔뜩 얻어가지고 지금 밖으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홍해 앞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승리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400년 동안의 캄캄한 암흑의 땅, 노예의 땅, 거기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드디어 시간은 좀 걸렸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끄집어내십니다. 남자 장정만 해서 60만이니까 여자와 노역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250만 적게 잡아도 한 300만을 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300만 숫자가 한꺼번에 모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100만 성도가 모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엑스폴로 74 그때 그 현장에 제가 있어서 100만이 얼마나 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또 다들 흰 옷을 많이 입어가지고 그 더울 때인데 그냥 흰 옷 입은 백성들 무리들이 그냥 여의도에 그때는 빌딩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꽉 산지 사방으로 채워졌는데 끝이 안 보이게 하얀 옷들에 하얀 줄기를 이루던 무리들 이루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300만 그보다 3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백성들 모두가 다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런데 가슴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끝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고생길의 시작이다. 광야 여행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난관에 다시 부딪히게 되었어요. 또 보통 난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난관에 부딪히게 됐어요. 지금 홍해 가까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바로 왕이 보내고 난 뒤에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참 60만 명이나 된 노예를 한꺼번에 다 두 손 털고 그냥 보내버렸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쳐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이 바로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바로 왕이 직접 이끌고 나가는데, 여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나오기를 애굽의 철병거 600대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애굽의 군대를 다 이끌고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급하게 아마 한 4, 5일 정도를 앞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요. 먼저 간 뭐 노약자들까지 있으니까 천천히 전진을 하겠지요. 막 병거를 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지금 이때 이 장소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가? 앞에는 넘실거리는 푸른 홍해 바닷물이요, 뒤에는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말발굽을 달려서 막 전속력으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이고, 이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배수의 진을 치는 뭐 이런 장소에 오도 가도 못하고 한가운데 딱 갇히는 이런 정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어찌 보면 앞으로 가도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로 돌아서도 뭐 무기 하나 변변하게 없는 노예 생활을 400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라고 부를 것도 없지요. 이제 애굽 병사들에게 다 죽게 생긴 뭐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다시 봉착했을 때 반응이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지만 한마디로 이 반응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반응은 두려움, 공포. 그것도 보통의 두려움 이게 아니고, 웬만한 어려움 같으면은 조금 두려움 갖다가 말다가 이럴 거예요. 근데 극도의 공포,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뒤를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던지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백산할 정도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바로 왕이 앞장을 섰다, 애굽의 가장 최정예 철병거 600대가 몰려오고 있다, 이 소문을 들으니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정신이 나갈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복병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어떤 난관을 또 만납니다. 위기 상황에 또 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학습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학습이 안 돼요. 여러 번 경험을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은데 이게 이렇습니까? 두려움을 한 수십 번 정도 반복하고 나면 이제 덜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되어도 큰 인생의 난관을 만나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미각하고 같지 않은가? 여러분, 된장이 짭니까? 답니까? 씁니까? 된장국은 우리가 수십 년을 반복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먹었지만 항상 된장국은 어때요? 기본 맛의 베이스가 짠 것 아닙니까? 내가 된장을 수백 번, 수천 번 먹었다고 그래서 된장이 갑자기 단맛이 나던가요? 그럴 리가 없지요. 미각은 항상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미각은 참 그래서 좋은 것일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느낌, 두려움이라는 영적인 이 감정도 이게 변함이 없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어김없이 두려움이 다시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솟아올라 와요. 참 이렇게 보면 이 두려움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내 이성으로 이걸 조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해도 어려운 인생의 난관을 딱 만나면
그러니까 이 애굽의 철병거 600승과 같은 이런 난관 위기 순간을 만나면 두려움은 다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어떻습니까? 근데 다윗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극도 공포에 사로잡힌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이 위로가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3m가 넘는 거한 골리앗하고 이 소년 목동 다윗이 딱 1대1로 맞닥뜨렸을 때 다윗은 그야말로 겁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 강아지 보면 무서운 줄 모르고 그 3m가 넘는 자기 뭐 2배나 될 줄 모르겠어요. 그 하늘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저 뭐 뒤에 숨어서 천사가 기드온아 큰 용사여 했더니 숨어가지고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나중에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한꺼번에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고무가 됩니까? 자극을 받습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이제 장면들, 승리의 장면들을 보면 이건 다분히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 아닌가. 이럴 때의 믿음은 다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주어지는 믿음. 왜 성경에도 보면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리더에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정하신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이런 믿음이 간혹 우리에게도 생기는 때가 있고, 이런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면 드물기는 하지만 아주 나이가 어려도,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뭐 이런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나의 미래를 나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하는, 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가만히 그 친구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진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호텔 때 보면 어른인 우리보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참 이런 믿음이 언제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걱정, 근심, 또 큰 어려움 만나면 심히 두려워하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 입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큰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니까 두려움, 다시 그 두려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기적을 볼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기적이 싹 사라지니까 금방 또 두려운 감정이 지배해버리고 마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지금 쫓아온 애굽 군대입니다. 지금 뭔만 안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만 안 보여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제만 보여요.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홍해 바다,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 앞으로 가도 죽음이요, 뒤로 돌아서도 죽음이요. 두려워요. 두렵다고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두려운 감정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긍정적인 감정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감정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부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인 에너지죠. 이게 밝은 에너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에너지겠습니까? 이 말할 것도 없이 어두운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매우 부정적이면서도 매우 어두운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말하자면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늘 이것을 터뜨릴, 해소할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로 이걸 표출을 해야 되고, 아니면 밖으로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이걸 간직하고 있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로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누군가에게 쏟아 놓습니다. 말하자면 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은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내 안으로 이걸 자꾸 잡아 넣으면 자기가 그냥 무너지고 말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출구를 찾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안에서 폭발해버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위 영적 리더, 여기까지 자기들을 구원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출애굽 선봉자 앞장서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안 해야 할 소리를 다 쏟아 붓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처럼 자기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가 돼버리고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에너지를 표출을 하기 위해서, 터뜨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아무도 소리나게 막 해야 되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여기 11절 보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다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얼마나 참 심한 소리입니까? 이 모세가 누굽니까? 자기들을 노예 상태에서 어둠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온갖 애를 다 쓴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데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부터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미리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를 좀 내버려두라고 진작에 모세에게 여기까지 오기 전부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 하는 소리지요. 그러면서 내버려두라고 우리가 진작에 말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노라. 이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경거망동한 태도이며 얼마나 경거망동한 말입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말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대요. 사탄을 섬기겠대요. 어둠을 섬기겠대요. 세상과 짝하겠대요. 그때가 좋았대요. 지금이 훨씬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야말로 물리적인 감각만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이 어리석은, 철저하게 구원은 받았지만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철저하게 1차원적인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불평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 사탄을 섬기는 것이, 세상신을 섬기는 것이 이 자리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 만나고 그야말로 뭐 세상 재미 다 없어져 버리고, 재미가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리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아무 것이나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두려움을 느끼니까 말이죠. 두려움에 꽉 압도돼서 눈에 보이는 아무한테나 그냥 막 견디지 못하니까 원망을 해대요. 특별히 옆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 부모에게 막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뭐 자식들에게 니들 탓이야 막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또 어떨 땐 교회 목사님에게 영적인 리더니까 말이죠.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리더니까 교회 목사에게 모든 것을, 모든 잘못을 그냥 다 그쪽 책임인 것처럼 다 쏟아놓기도 하고 그래요. 또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회사에 쏟아놓기도 하고, 또 이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구에게 쏟아놓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가 점점 더 이 사회가 갈수록 많아진 건 아닌가. 대충 그래도 오래 전에는 다들 땀을 흘려서 그래도 먹고 살고 이랬는데, 이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더 잘 살게 되고 더 잘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정신 상태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요즘에 그 뭐 뉴스를 보면 이런 범죄들이 많잖아요. 그야말로 대상이 없어요. 자기는 분노가 있어요. 어두운 감정, 불안한 감정, 이걸 폭발을 해야 되겠는데, 어딘가에는 쏟아부어야 되겠는데 특별한 대상이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런 범죄, 분노의 폭발,
그 얼마 전에 그 같은 나이에 어떤 여자를 살해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심리 분석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조용히 쌓아온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뭐 누구에게 특별히 원한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특정 다수에게, 근데 자기 안에는 계속해서 이 불안의 감정, 분노의 감정, 조용히 꽤 오랫동안 쌓아온 이 분노가 불특정 누구에게 이게 폭발이 된 거다.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 보면 이제 좋게 한국 인상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을 때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본 사람, 모르는 사람, 뭐 같은 아파트 아니라고 그래도 인사하나요? 되게 외국인들은 이제 그런 인사는 또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속은 어떨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문화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뚝뚝한 사람들처럼, 뭐 퉁명한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기에는 꼭 한국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어떤 큰 인생의 난관을 만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을 밖으로 그 누구에겐가는 폭발을 시킨다. 여기까지 온 건, 이렇게 돼버린 건,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 만나게 된 건 내 탓 아니다, 네 탓이다, 모세야 네 탓이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버려 두라고,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이대로가 좋다는 사람을 건드려 가지고 굳이 빠져나오게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거죠. 남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외치는 이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뭐 당연할 수 있겠다.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 이럴 수 있겠다. 어디 뭐 탓할 데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10년 전에 맛본 사람들도 아니고 1년 전에 맛본 사람들도 아니고 한두 번 맛본 사람들도 아니고 웬만한 은혜를 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를 경험을 스스로 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사탄의 손아귀를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막 빠져나온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히 체험할 만큼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구원도 이미 맛을 본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절체절명의 모세로 봐도 이게 위기지요. 위기죠. 첫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모세가 할 일이라는 건 뭐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이 위기 앞에서 모세가 딱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어떤 위기를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뭘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 넘실거리는 푸른 홍해 바닷물도 봐요.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도 봐요. 뭔만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 그 잊어버린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인간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참 이게 모세가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이게 이럴 땐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참 한가하다, 한심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군대를 빨리 조직을 해서 어떻게 방어벽을 치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모세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의 어떤 흐름, 도도한 그 구원의 흐름이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여기까지 끌고 나왔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모세가 기획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냥 수단이고 모세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신 이 모든 구원 사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13절을 보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좀 한참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좀 가라앉혀라, 제발, 이 말이 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가지고 그냥 막 사시나면 떨리도 두렵고 이게 나 큰일 났구나, 다 죽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때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 없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세가 다시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비결이 있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붙잡고 나 안 두려워해야지, 안 두려워해, 나 안 두렵다, 안 두렵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더 착 달라붙어요. 의지로, 노력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밀어내려고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종류의 감정들은 더 강하게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털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두려움을 털어내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상기하라.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도 엊그제 아닙니까? 엊그제 너희가 맛보았다 하나님의 능력, 너희가 엊그제 처음 했던 생생한 경험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말하자면 이 순간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올 그때 뭐 객관적으로 두려움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 이거지요. 두려움이 지금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자. 그래서 두려움을 밀어내자. 여러분, 이게 아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학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두려워질 때마다 이걸 해야 돼요. 내가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 또 어떨 때는 보면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 반복적인,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써먹어 봐야 합니다. 두려움이 왔습니까? 이건 참 하나의 신호탄이다. 무슨 신호탄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신호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탄,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신호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신호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스스로 상기하라는 신호탄이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그래요. 바로 이 비결로, 이 원리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이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두려움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걸로 끝나는 시편들 보세요. 다 중간에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가 보면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내 마음을 스위치를 바꾸는 이 시도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난관과 위기를 이기기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건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내가 두렵고 이럴 때 그냥 뭐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모드를 착착 뭐 버튼만 누르면 바꿔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이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두려움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 14절을 보면 바로 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애굽 백성들, 애굽 이 군대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그러니까 내다본 거예요. 다 얼마나 믿음의 애언입니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 영적인 싸움의 주체는 누군가 하면 우리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진정한 대장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어떤 싸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싸움의 진정한 대장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이 전쟁은 나의 것이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이분입니다. 하늘도 그분의 것이고 바다도 그분의 것이고 전쟁도 그분의 것입니다. 이분이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위대하신 이분께서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깜짝 놀라게 해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믿음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두려워서 떨면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내버려두면 금방 그냥 스르르 하고 그냥 다 이게 무너져버리고 말 것처럼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음 없어 보이는, 연약할 대로 연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위대하신 능력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거룩한 일, 교회 일, 영적인 일에만 적용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까? 믿음도 없고 그냥 망각증은 너무나 심하고 앞으로 갈수록 계속 또 심하다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모든 일에 우리가 적용해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낳은 우리 자식들의 어떤 일, 대학 시험 보는 일, 결혼하는 일, 직장 잡는 일, 연애하다가 실패하는 일, 상처를 받는 일 내버려둡니까? 상관없습니까? 팔짱 끼고 구경만 합니까? 내가 아버지고 저 아이의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을 담아서 어쨌든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좀 짐작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적인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눈앞에 홍해만 보지 말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